12장 1절로, 그죠?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란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외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천주교가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는 종교개혁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이 로마 천주교가 타락했다는 것을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기준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붙잡았던 것이 오직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니까 너무나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마리아를 숭배하라 그러지 않나요? 있지도 않은 연옥을 만들어 놓죠. 거기에다가요, 돈을 내면 죄까지 사해주는 면죄부까지 하고 있으니 그거를 지금 마틴 루터가 보고 있으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95개 조항이나 만들어서 그것을 내세우면서 오직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그렇게 이끌어 나갔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었냐면요, 그 당시에는 이 성경 말씀이 무려 중세 1000년이에요. 이 1000년 동안 신부님들, 그런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성경 말씀이. 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 읽고 그들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이요,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독일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성경이 배포되어진 거예요. 이젠 누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해석하고 묵상할 수 있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는요, 다른 나라와 다른 특징이 여러 개가 있었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통은 저희도 뭐 네팔이든 어느 나라 미전도 종족을 가면 그 나라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그들이 들어와 보니까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신약의 첫 번째 책이죠, 이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무려 400년이 걸린 거예요. 말라기가 끝나면서 신약의 마태로 넘어오는데 우리 성경책으로 보면 한 장밖에 아니지만 시간적으로는 몇 년이요?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정말 길다면 긴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구약의 중간 시대를 보통 침묵의 시대다, 암흑의 시대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400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저는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열강의 패권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잡혀갔을 때는 그 당시의 열방의 패권은 어디였습니까? 바벨론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라기가 끝났을 때는 어디가 열방의 패권을 잡고 있었죠? 메대와 바사인 페르시아가 열방의 패권을 잡고 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60년을 지배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나라가 헬라의 그리스가 패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전체 배경이 되는 제국은 어느 나라라고요? 로마. 성경은 5제국만 보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당시 성경은요, 성경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은 번역이 안 됐으니까요. 당시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은 어느 언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하고 비슷한 아랍어를 공부해 봤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언어를 공부해봤지만 정말 어려운 언어가 히브리어하고 아랍어거든요. 그 언어로 되어 있으니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이 그래서 원어가 뭐로 되어 있다고요?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언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이 암흑기 400년 동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성경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57개국을 품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이 왜 그렇게 똘똘똘 뭉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모스크에서 쓰고 있는 언어가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아랍어를 쓰고 있어요. 코란이요, 아랍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이슬람 그러면 이슬람 경전은 뭘 쓰고 있어요? 코란은 아랍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들이 뭉쳐 있고, 그들은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사우디에 있는 그 카바 신전을 향하여 하루에 5번씩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쪽을 향하여서. 차를 타고 가다가 그랬다고요. 그 시간이 되면 차를 세우고 내려서 깔아놓고 그들은 거기에 무릎 꿇고 그 방향을 향하여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결집력을 가지고 있는 그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신구약 400년 암흑기 중에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특정 세력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리새인들이 이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약에서 바리새인을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이 헬라 제국이 유대인들을 헬라 문화로 개종시키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던 거예요. 율법을 금지시키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회유시키죠. 그런데 끝까지 굴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이 하시딤에서 바리새파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껍데기는 알맹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껍데기는 알맹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 12장에는 두 번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결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제가 무엇인가? 그들의 대결의 주제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었냐면 구약 성경에 명령이 1613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라는 조항이 248개가 나오고 하지 말라는 조항은 365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분들은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각 조항에다가 더 세부적인 규칙들을 만들어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아니, 613개도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다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서 지켰다고 말하니 얼마나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시대로 본다면요, 법대로 살고 있는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는 어쩌면 매너남들이죠. 똑똑하죠. 리더들이에요. 거기에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말씀에 대한 충성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헬라가 이들을 공격하고 파괴시켰잖아요.
그 공격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다른 날이 아니고요. 안식일 날 공격을 한 거예요. 왜 그날 했을까요? 그들은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그냥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거죠. 칼을 뽑지 않았죠. 그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개념은, 안식일 그러면 자신들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날이에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게 안식일이었거든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통이고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새파란 젊은 청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젊은 청년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단이에요. 자신들의 전통을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가만두었다가는 큰일 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딱 거기에 걸려들은 거예요.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었죠. 완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 포도밭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 몰래 뭐 따먹고 했잖아요. 그런 시절 없으셨나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주인한테 정말 사죄를 드립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안식일인데 비벼서 먹은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딱 포착이 된 거죠. 이게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걸렸다 싶어서 예수님께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는데 한쪽 손이 마른 환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말이죠. 일부러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을 하시면 안 되는데 그 환자를 고치시네요. 안식일 날도 그 환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잘 걸렸다, 이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의논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들의 의도를 모르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면 그들의 천원 올무에 걸린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그러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일부러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타협할 수 있잖아요. 내일 오라고, 그럼 내일 고쳐주겠다고, 아니면 지금 먹지 말고 내일 먹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타협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그들 앞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껍데기는요,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창세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을 감탄하시며 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성경은 안식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니에요. 뭐 여행 가고 잠 푹 자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것, 그런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게 어떤 분들이 제가 좀 안식 좀 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들이 외국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를 잠깐 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는 단어가 안식 좀 하겠대요. 여러분, 교회는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창조돼서 처음 만난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거든요. 그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고 또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확장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안식구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일요일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부르고, 이 주일날 뭐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에서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모였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날마다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보고 또 보고 싶고, 또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래서 모여서 날마다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뭘 누린 거예요? 안식을 누린 거죠. 그 안식의 맛을 보니까 또 누리고 싶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누렸던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있었던 중동은요, 그곳은 금요일 날이 주일이에요. 금요일 날을 주일로 지켜요. 또 제가 있었던 힌두교는요, 토요일 날을 주일로 지켜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맞게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가? 주님이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와, 그럼 최고의 불명예 아닙니까?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알맹이가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알맹이가. 여러분, 알맹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 감격, 그 큰 은혜, 이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알맹이가 사라져 나니까 뭐만 남게 돼요? 자꾸만 껍데기만 남게 되고, 그 껍데기에 목숨을 걸더라는 거죠. 아니, 움직일 수 있잖아요. 안식일날. 그런데 움직였어? 5m밖에 못 갔는데 더 갔어? 일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하네? 왜 그랬는지에 대한 알맹이는 사라져 버리고 그 행동에만 가지고 자꾸만 규율을 가지고 정죄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규율이 너무 강하다 보면 사실은 알맹이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을 보고 규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까지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자유할 수 있다는,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예수님 안에서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고 그런 환경들이 닥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승리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체의 비결로 그는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의외로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거죠. 나 이번 주에 교회 안 나가면 아마 하나님께서 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나 이번에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내 재정에 문제가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나 교회 성가대 이번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승진시켜 주시지 않을 거야. 나 이번에 단기 선교 안 가면 하나님께서 사업 잘 안 되게 하실 거야. 의외로요,
이 행동과 하나님의 결과를 연결시키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신가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혹시 하나님과 딜하는 거 아닌가요? 자유함이 아니잖아요. 자유함이 아니잖아요. 알맹이가 없잖아요. 여러분,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심지어 선교도 하고 할 것 다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랬었다는 거예요. 뭐 바리새인이 거창한 잘못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정말 겉으로 볼 때는요 대단했어요. 모두가 칭송했어요. 박수를 쳤어요.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이 무슨 뭐 간음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요. 뭐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활쓸진저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빠지니까 말이죠. 자유함이 사라지니까 말이죠. 여러분, 타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건 바로 이거예요. 타종교는요 두려움 때문에 신을 섬겨요. 그들의 근본은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혼날까 봐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엔조이하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감격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 안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느껴보라는 거예요. 말씀 되신 주님을 더 알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알맹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똑같다면, 말씀대로 생활 따로 이렇게만 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는데 말씀 따로 생활대로만 산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경험들을 해야죠. 그죠? 이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갖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한번 승리하는 경험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자유함을 누려봐야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성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알맹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알맹이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알맹이가 되신다. 8절 말씀. 8절 말씀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알맹이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껍데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으면요 껍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알맹이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영생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죠? 다른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영생에 관한 문제, 구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해결되는 게 우리에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긴 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과거 시제. 이미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뭐라 그럽니까? 길로 표현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길로 갈까 얼마나 많이 고민하며 삽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길에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에서 좀 마지막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최종 목적지인 선택지인지 아닌지를 그러면 결정하기가 좀 쉽잖아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 한국과 미국의 직장의 문이 열렸어요. 어디를 선택해야 하나? 그런 고민이 올 수 있잖아요. 그 길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물질이나 대우나 조건, 여러분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왜냐하면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보고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어디서 더 잘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더 잘 배워갈 수 있는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지금 주님이 어느 것을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좀 손해를 볼지 몰라도, 조금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도 그 기준을 선택할 때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쉽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영원토록 변치 않는 알맹이가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이 찬송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여러분, 예수를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요.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런 우리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뭘요?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어디서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동이고 기쁨입니까? 그래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떠나가시면서 뭐 하시라고요? 구주를 찬송하시면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다윗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공격해 오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나 얼마 못돼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죠.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 도망가는 와중에 너무 배가 고팠던 거죠.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성막으로 갑니다. 가서 제사장을 만났고 제사장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부탁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필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진설병, 그 떡병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은 제사장밖에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먹으면 죽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올려졌던 거를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제사장이 그 떡을 누구한테 줍니까? 다윗과 그의 동료들에게 주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그런 법궤를 지키는, 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그것을 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고 기운을 차렸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제사장은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죽을 일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사장은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인 거죠. 그냥 버려지거나 자기가 먹을 수 없을 그 떡을 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향하여, 자기 눈에 들어와서 죽어가는 영혼들 향하여 그것을 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이는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분이 죽어요. 이 일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건 거예요. 사실은 사울왕이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면서까지도 이 일을 행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성전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다 일하잖아요. 그죠? 그들은 성전에서 제물을 잡고 또 씻고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을 그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안식일날 이랬다고 너 죄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냐고.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로 안식일을 만들었어. 내가 바로 안식일을 다스리는 자야. 그런 나랑 같이 있는 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좀 이삭을 먹으면 어떠냐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 손마른 사람들,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지쳐서 교회에 나왔기에 내가 고쳐줬는데 그게 안식일이면 어떠냐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왜 나를 못 알아보냐고. 알맹이를 봐야 되는데 자꾸만 껍데기만 묶여있는 그들에게 안식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건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님 없는 안식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알맹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으면 우리는 반대로 껍데기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허전하니까 뭐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전하니까 자꾸만 세상 것으로 이 껍데기만 더 두껍게 만드는 세상이잖아요. 주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없어서. 그리고 속는 거예요. 이게 알맹이라고. 그럼 참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교회까지 와서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뭐 하버드대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하고 내가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또 어떤 분들 우리 교회 뭐 건물이 3천억이다 보다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도대체 교회 와갖고 뭘 자랑할 게 없으면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있어요. 건물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럽 보세요. 이미 벌써 거쳐갔던 유럽의 그 화려했던 모든 건물들 관광지가 됐다니까요.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사라지고 나면 이 건물이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삶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젠 더 이상 껍데기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오직 알맹이 되신 예수님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자유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나누며 마음껏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주님이 없는 세상이기에 자꾸만 더욱더 화려하고 치장하고 자꾸만 껍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 속에서 허전함과 공허함이 얼마나 넘쳐나면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자유함과 기쁨과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 붙잡고 끝까지 그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일평생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